자, 오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 손주들 5명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애손자 2명, 친손자 2명, 우리 또 예주니까 5명을 5번을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아주 이렇게 푸른 풀밭이 있고 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가고 또 아름다운 집이 있고 천국 하면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어떤 것인가? 21장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픈 거예요.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릴 사람도 없고 곡할 사람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는 거는 잠깐 100년 살다가 마는 그런 곳이 아니라 200년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무드셀라처럼 969세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에는 문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 문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거대한 진주, 우리가 진주 반지 하나 껴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는데 거기는 문 자체가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의 길은 뭘로 되느냐? 유리 같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 그런 것이 어디냐. 근데 이 요한 사도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천국을. 그렇다면 우리 또 지옥을 봐야 되겠죠. 한번 지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한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왜 하필이면 구더기냐? 이 세상에는 생물 가운데 가장 피부가 약한 것이 구더기예요. 푸세식 화장실에 그 8월 달에 이제 똥을 푸다가 거기에 구더기 하나가 그 길바닥에 떨어지면은 2시간도 안 돼서 피부가 타 죽는 것이 구더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미물조차도 뭐냐면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도 죽음이 없지만 지옥도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 하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간증을 하는 걸 보면요, 지옥에 가면요 불이 훨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대성 선교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죽는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뭐냐? 바로 뭐냐 하면 화형을 당하는 거라 그래요.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그 IS 대원들이 그 터키 그 공군을 화형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온몸에 그냥 빨리 이렇게 목 매달아 죽거나 총에 쏴 죽으면 금방 죽는데 이거는요 살이 타면서 막 죽는데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지옥은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랴. 우리가 이게 소금을 뿌리듯이 사람의 몸에다 불을 뿌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란. 그러니까 그 화형 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뭐냐면은 진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3장 23절 말씀. 242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요. 한 사람도 없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모든 사람의 죄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몇 페이지냐면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보통 행동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핸드폰에는 우리 모두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는 요만한 손톱만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톱만한 칩에 사진이 몇 장이 저장이 될까요? 몇 장이 저장이 될까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그 100년 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만한 손톱만한 칩에 사진이 수백 장 그렇게 저장된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요새는 이 집에서 있잖아요. 핸드폰을 누르면 집에 있는 밥솥이 켜지고 밖에서 핸드폰으로 켜지면 그 여름에 그 에어컨이 켜지고 또 핸드폰을 조정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불이 켜지고 또 핸드폰을 하면은 난방이 켜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르츠라는 사람이 루돌프 헤르츠라는 그 독일 학자가 전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헤르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헤르츠가 전기를 창조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은 전기를 창조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죠. 그러면 원래부터 뭐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뭐가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죠. 전기가 있었는데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뭐냐면 것들을 인간이 뭐냐면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100년 뒤에 이 지구 땅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심판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죄가 있냐 없냐 그거로 하겠죠.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죄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발견한 거예요. 예? 제가 발견한 건데 지금 우리 이 건축가들이 100층을 건축을 짓고 아니면은 뭐 반도체를 통해서 작은 칩 속에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인간이 깨달은 거, 인간이 발견한 거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쁜 생각, 간음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내가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작은 손톱 같은 칩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장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심판의. 자, 그 전기를 만든 헤르츠라는 사람이, 루돌프 헤르츠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전기라는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헤르츠가 그 전기를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에디슨이 그것을 통해서 전열 등을 하면은 맞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를 인간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내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지식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들이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생각들과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다 자그만 칩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은 죄가, 과거에 나쁜 생각을 했다든가, 누굴 미워했다든가, 또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가, 또 질투를 했다든가, 또 교만했다든가, 욕심을 부렸던 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헤르츠에게 전기를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에이, 뭐를 이런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려고, 에이, 이런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예? 613가지의 율법을 뭐냐면 600가지만 지키고 13가지를 못 지켰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00가지만 지키고 513가지를 못 지켰다 해도 그것도 죄인.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 하면은 나는 내 죄는 별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를 들어갔다 한 게 2번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뭐냐면요, 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두고 반대를 해도 계속 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저를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갖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내가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제가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우리 고향교회에 그 전영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분이 중풍 걸려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요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내가 하도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를 들여보내갖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그 생각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만약에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을 부끄럽게 하거든요. 인간을 부끄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텔레비에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있잖아요.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잖아요.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거기에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부모의 속을 새길 때 이걸 어떻게 교정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녹화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녹화를 해놓고 있다가 그게 이제 상담할 때 그 녹화한 장면을 틀어줘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생활 속에서 막 생활할 때는요, 그걸 몰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그 녹화의 광경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아, 제가 저런 행동을 했구나. 거기서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환경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온종일 있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무슨 행동하는 거를 만약에 녹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도 내보이는 것을 녹화를 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내가 그걸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 죄 안 저질렀어요. 나 깨끗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못 박고 나서 저 이단자를 잘 처단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단자를 처단한 줄 알았는데 그 이단자가 아니고 바로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의 그 성령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녹화했다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그 카트 우리가 지금 나의 죄를 생각하는 것은요,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서 어떤 아주 특별한 것만 한 카트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는 그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나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나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때 뭐를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요렇게 되겠구나, 이런 뭐냐면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건강해요. 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 절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너무 부끄러워.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것을 다 CCTV 같은 걸로 하나님이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쫙 펼쳐놨을 때, 그때 난 의인이에요. 난 깨끗해요. 난 이만하면 됐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뭐냐면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잖아요. 예? 자기가 의인인 사람한테는 절대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의인인데 내가 뭐가 죄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 뭐냐면 난 어찌하면 좋을까? 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뭐냐면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셨구나. 이제 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네 하면서 이런 뭐냐 하면은 고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가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폐암에 아주 특효되는 백발백중 100명 중에서 99명이 치료되는 만약 특효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폐암 걸린 한국에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시키려면, 내가 그것을 약을 먹고 나려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뭐냐면 내 것으로 믿으려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다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엔 뭐가 따라오느냐?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이건희 아들만 돼도 엄청난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1000만 배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은 있잖아요, 획일적이에요. 똑같이 영어를 외우고 수학을 배우고 똑같이 하는데 진짜 뭐냐면 세상을 뒤바꾸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 에디슨처럼, 아니면 아까 전기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헤르츠처럼. 그래서 뭐냐면요, 이 세상에 사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지식은 법학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공정하게 판결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미술을 그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릴 수 있고, 건축가들도 100층의 높은 건물을 질 때는 뭐냐면 또 다른 세계의 것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고, 또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냐면 더 작은 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용량을 앓고,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 못해서 지질이 못해갖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비참하게 사는 걸 본 적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예? 남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고 뛰어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뭐냐면 너무너무 간절해요.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더니 얘네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제가요 손주들하고 이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저의 제자 12명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 제자 12명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 12명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 12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5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7명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니까 있잖아요. 이 구글 미팅으로 양육을 하니까는요,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상관이 없고, 한국에 살아도 상관이 없고, 우리 손주들은 송도에 사는데, 송도에도 저녁 시간만 딱 맞춰가지고 구글 미팅으로 해가지고 양육을 하니까요, 그렇게 좋을 이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발견인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도 내가 1:1 양육을 좀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상, 지금 막 쓰레기,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막 그냥 세계가 막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받으면 그 플라스틱을 뭐냐면요, 그 독성을 없앨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을 처음에 플라스틱 만들었을 때 아주 그거 진짜 신기한 신기술이라고 하고 만들었잖아요. 썩지도 않고 그냥 변하지도 않고 그 얼마나 좋은 거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또 인간을 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과거에 수소로 차가 간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수소로도 차가 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진짜 무궁무진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은. 에디슨이 1000개나 발견했대잖아요. 에디슨은요, 학교에 공부를 못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쫓아내버려갖고 어머니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1000가지를 뭐냐면은 발견했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인격이세요. 우리랑 똑같은 인격이에요. 내가 누구 집에 갔을 때 아주 꺼려하면요, 내가 들어가기 싫잖아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꺼려하는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세요. 마귀는 그냥 꺼려하거나 말거나 막 침입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사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요, 보화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그 자체로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아리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돌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항아리지만 가치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질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아,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나 능력이 있어. 나 돈 많아. 하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원주로 영접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목자로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사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뭐나 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냐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10장 17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 듣는 거와 2번 듣는 거 틀려요. 2번 듣는 거와 10번 듣는 거 틀려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뭘로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냐?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 12장 1절. 12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기뻐하는 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염소를 이렇게 하나님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산제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은 있잖아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이라는 거와 혼이라는 거와 육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기분으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다든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간첩이 내려왔다가 뭐냐면은 한국으로 귀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가 작동하느냐?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정서적인 면인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 피와 살이는 육체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혼이 아니고요,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아이고 오늘은 설교 준비가 덜 됐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은 또 치는 설교하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도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스파크가 터져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영적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잡았는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셔야 되고, 발견된 것을 통해서 내가 통해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우리가 사함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온갖 보화를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